봉독했던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우리 인간이 미혹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상태, 근본 실존은 허물과 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 영적 상태는 우상을 숭배하며 일평생 운명에 매여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정신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육신 상태는 이 모든 것들이 재앙과 저주가 되어져서 불가항력적인 한계 속에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느냐?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내세의 상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받고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후대 상태는 이 모든 문제가 영적 유산이 되어져서 3, 4대까지 후대에게 반복되어 대물림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선행을 하였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 앞에 보면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철학을 하였습니다. 헛된 속임수요, 세상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철학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성육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십자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 인간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는, 믿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언제 영접해야 됩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지금 영접해야 됩니다. 계속 영접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순간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 천사가 동행합니다. 예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고 사단이 결박되어집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주어집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사용하면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예수 정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확신하십시오. 확신한 것만큼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말씀 속에 들어가면 믿음이 성장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찾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어서 영적 문제 받아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왜 가장 참혹하고 저주스러운 갈보리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갈라디아에서는 십자가란 이 단어가 이제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6장 갈라디아 이 전반을 보면 십자가라는 단어가 6번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십자가 복음 말고 다른 것 증거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십자가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이 없다. 바울이 이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완전 복음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바울은 완전 복음을 정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6장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바울은요 십자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바울은 이토록 뜨겁게 바울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이토록 십자가를 강조할까요? 십자가는 가장 저주스럽고 참혹한 죽음의 형틀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자는 사람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죽을 죄를 지어가지고 사람과 하나님께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세요. 13절에 보세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십자가는 가장 저주받은 죽음의 형태예요. 자, 그러면 이 지옥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참혹스러운 이 십자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 죽어야 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4가지로 나옵니다.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유대인들은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놓고도 다른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저주라는 단어가 4번이나 이렇게 언급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저주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계속 나오는 단어가 또 있죠. 그게 무슨 단어예요? 저주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지요? 율법이라는 단어가 계속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저주를 왜 받아야 되느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죄라고 이렇게 딱 하니까 그 죄의 대가로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율법이 없다면 죄가 죄되지 않고 저주도 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국법이 있죠. 예? 만약 우리나라에 법이 없다면 뭐 땅에 우리가 가면서 침을 뱉는 게 뭐가 죄가 됩니까? 그죠? 그건 죄야 하고 규정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지요? 법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율법이 먼저일까요? 복음이 먼저일까요? 에?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셨을까요? 아니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뭐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을 간단히 구분하기를 구약, 신약으로 구분해 가지고 구약은 옛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마 율법을 먼저 하나님 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 보세요. 율법은 시내 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런데 모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을 주셨던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복음을 먼저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복음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네가 율법대로 살면 내가 구원받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절대 감당할 수 없는 파산된 존재임을 확인하는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율법의 기능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뭘 깨닫느냐? 인간은 절대로 이 율법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는 절대 절망적인 부패한 존재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으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새 언약,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 겁니다.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구약에서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바로 어디냐 하면 구약 신명기예요. 신명기. 신명기 27장을 한번 펴시길 바랍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광야 이 생활을 정리하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렇게 지키라고 남긴 유언 같은 이 설교예요. 모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이제 11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돌이킬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에발산에서 뭐를 선포하라고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뭐를 선포하라는 겁니까? 축복을 선포하라.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6지파는 오늘 그리심산, 6지파는 또 에벨산 이렇게 갈라놓고 오늘 이거를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신명기 27장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27장 내용을 보면 자, 오늘 이 율법의 말씀, 오늘 모세가 너에게 말하는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는 순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에 에발산에 오늘 이 에발산에다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가지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큰 돌을 새겨가지고 석회를 발라가지고, 그죠? 이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해가지고 후대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너희가 다 지키도록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명하셨어요. 에발산에서. 첫째는 큰 돌을 세워가지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율법을 다 그 돌판에다가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 곧 돌단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제단을 만드는데 아주 여기서 특이한 것을 얘기합니다. 특이한 게 뭐냐면 여호와를 위해서 그 제단 돌단을 쌓는데 쇠 연장을 절대 사용하지 말고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범죄를 들여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것인가? 자, 에발산 쪽에는 두 가지를 명령했어요. 율법을 새길 수 있는 돌비, 그리고 범제단을 쌓아라. 자, 그러면 율법이 적혀져야 할 이 돌비와 범제는 무슨 연관이 분명히 있는 것이 틀림이 없잖아요. 이것이 오늘 에발산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자, 에발산의 저주는 사실은 저주가 아니에요.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에발산에서 이 저주를, 이제 여러분 그 13절 이후에 보면 그 에발산 저주가 나오잖아요. 에? 그 에발산의 저주는 저주가 아니고 지금 인간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 이렇게 타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 인간은 항상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율법으로 깨닫게 하는 좋은 의미가 있는데 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저주라고 했을까? 인간은 창세기 3장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는 이 옛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이후에 인간의 율법을 지키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끊임없는 욕구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모든 종교는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가르치고 이 율법의 행위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독교도 전부 이쪽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몰아갑니다. 무엇을 열심히 하고 지켜야만 좋은 신앙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좋은 기독교가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부추기거나 인간을 개선시켜서 어떻게 인간의 어떤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뭐를 개선시키고 자시고 할 가치가 없어요. 왜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종교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의 행위로 끊임없이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보려고 발부둥치지만 성경은 이미 선언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완벽한 율법의 요구를 부응하거나 충족시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이 행위에 속한 자들은 끊임없이 인과응보, 그 결과로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의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에 따로 범제단을 설치해 가지고 하목제를 드리게 함으로 이제 그 맞은편에 있는 거리심산의 축복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범제단에서 바로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 어린 양 모델이 되는 짐승들이 모든 백성의 죄를 전가를 받아가지고 그 제단 위에서 피를 흘려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거는요, 이 제단은 인간의 어떤 수공 작업이나 인공적인 것을 절대 가미하거나 손대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드려지는 제단이어야 하기 때문에 새 연장을 절대 대지 말고 자연 그들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맞은편 축복의 산 그림심산으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발산에서 그림심산으로 갔다란 말은 에발산의 저주 아래 있던 자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에발산에 나타난 십자가의 복음인데,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세요.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가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목적이 나와 있어요. 한 4가지로 나와 있는데, 먼저 서론적으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흠도 티도 없는 그 완전한 분이 가장 치욕스럽고 참혹스러운 저주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느냐, 그 목적 4가지가 나오는데, 자, 먼저 서론적으로 33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짐승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에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저주와 재앙은 왜 오는 것이냐?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어요. 이 근본 문제의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옅뱀. 이게 누구죠? 사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뭐가 되셨어요?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우리 인간들은 죄를 범하였어요. 어떤 죄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이 죄라는 통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땅에 우리 가문에 여러분 개인 속에 재앙과 저주가 끊임없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뭐가 되셨어요?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의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 버리고 말았어요. 이걸 영적 죽음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모든 것들이 지옥 배경입니다. 지옥 배경. 예? 지옥 배경.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뭐가 되셨어요? 참 선지자가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보세요. 본론적으로. 자, 그러면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 첫째는 뭡니까? 이 율법의 저주를 다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량하시려고. 속량이란 단어가, 속량이란 말은 정당한 값을 지불해 가지고
우리를 건져내는 것을 뭐라 그러죠? 속량이라는 거야. 무조건 힘으로 뺏는 게 아니라 정당한 값을 지불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이렇게 딱 건져내는 것을 뭐라 그러죠? 속량이라는 게.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저주가 뭐냐? 이 근본 문제로 인간은 전부 근본 상태, 인간의 진짜 실존은 지금 뭘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허물과 죄로 다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 이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겁니다. 율법의 저주 속에 있는 인간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뭔가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전부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종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은 일평생 우상에 매여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의 정신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인간은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면 갈수록 더 버거워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의 육신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각종 재앙과 저주, 불과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불가항적인 한계 속에서 운명이다 하고 그냥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왔는데 완전히 사단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죽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 그 후에 심판받고 영원한 영혼과 이어지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의 후대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내 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영적 유산이 돼가지고 3, 4대까지 어떻게 대물림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심으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뭐예요? 13절 계속 읽어보세요.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시키시고 그 다음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에게 미치게 하시려고. 야, 그러면 첫째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이냐면요, 자, 이 아브라함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자, 우상을 섬기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무지랭이처럼 살아가던 그런 사람, 절대 전적 타락한 존재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누가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 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겁니다. 전적 타락. 그리고 이 갈대아 우르의 우상을 섬기고 살던 이 무지랭이 같은 아브라함을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어떻게 해요?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너는 내 자녀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고 나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기생 라합이 있었잖아요. 기생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정표로 대문에 뭘 달았어요? 붉은 줄을 매달았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창세기 3장 붉은 줄을 딱 붙잡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게 제한속죄입니다. 제한속죄. 그리고 한 번 선택받은 아브라함은요, 불가항적인 은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애굽의 바로가 막지를 못했어요. 불가항력증을 냅니다. 그리고 한 번 선택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궁극적 성도의 궁극적 견인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했어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탁 드리다가 하나님이 탁 막으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래. 궁극적 견인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이방인에게 그대로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신 목적이 뭡니까?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시키려고. 보혜사 성령,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성취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막 복 받고 병 낫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져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 성취.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7가지 신분과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치욕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그 십자가 정상에서 예수님이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이런 말을 선언했습니다. 십자가 정상에서 선언했어요. 뭐라고 선언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100% 아니면 300%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모든 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내가 다 이뤘다. 여기서 끝내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의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복음 말고 다른 것 증거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3장 1절에 뭐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3장 1절에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가지고 감격해야 돼요. 네?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십자가의 언약 붙잡고 십자가의 복음 붙잡고 생각과 마음의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의 서밋이 되어야 돼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좌우된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만 얘기한 게 성경에 잠언서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 자. 여러분 24시 여러분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합니까? 그게 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더욱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생각과 마음의 서밋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속에요, 이 늘 감사가 되어지고 평강이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면, 여러분,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 담기게 돼 있어요. 이 마음에 담긴 것들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그대로 우리 이 뇌에 각인되게 돼 있습니다. 뇌에 각인된 것은 우리 영혼을 파고들어서 영혼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이 영혼 속에 뿌리 내린 것이 영원한 체질, 저 보좌의 축복과 지옥 배경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이 생각과 마음에 뭐가 돼야 된다? 서밋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을 만드세요. 고요한 시간, 5분이라도 괜찮아요. 참 중요한 시간이 잠들기 전 5분, 딱 일어났을 때 5분, 하나님을 향하는 고요한 시간, 이 집중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 이 마음의 생각이 분산되어지고 분열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 분열의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분산되고 분열되기 때문에 뭔가 구심점을 잡아야 되는데 뭐가 진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틀린 것에 계속 집착합니다. 집착. 예? 사람들 보세요. 지금 뭐 혼을 다 뺏기잖아요. 그냥. 집착이 여러분 심해지면 그게 어떻게 되죠? 집착이 자꾸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중독이 돼요. 지금 중독의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예? 고요한 시간이 중요한데, 여러분 보세요. 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나 중심으로 사물을 집중하는 것을 명상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3단체가 전부 명상을 가지고 사람을 막 장악합니다. 근데 내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나를 집중하는 것을 보고 묵상이라고 해요. 이 다른 것이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가지고 나를 집중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묵상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집중.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는데, 정말 선한 양심, 정직한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이 현상을 정말 집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을 집중해 보면 창조의 원리, 무엇이 순리이고 영리인가, 참과 거짓이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보세요. 이 시대는 창세기 3장 거짓의 시대입니다. 사단이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 창세기 3장 거짓의 시대.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는 네피림의 시대예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바벨탑의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거짓이 난무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되는 이런 바벨탑의 시대가 되었을까요? 네. 계시록 여러분 12장 7절에 보니까 큰 불군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그 사자들, 이 악령 귀신들, 그죠? 밤낮 이 존재가 참소하고 대적하고
인간을 막 준동시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문화와 하늘의 악한 종교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행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수단도 정당화되지 않은 이 바벨탑의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 5분의 시간이 중요해요. 5분. 고요한 시간, 호흡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고요한 이 5분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게 안 되면 믿는 자라도 분산되어지고 분열되어지고 그러면서 집착하게 되고 다른 것에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마지막.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2020년 우리 송구영심 예배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절대 기준이 뭡니까?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 이게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어느 정도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지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십자가의 은혜야말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시키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상속받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고의 축복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시키는 절대의 기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셨고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완전한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정말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속에 들어가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